켈빈이나 주인길리가 개혁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뭐 새로 했습니까? 자기가 뭐 갑자기 뭐 모든 신학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까? 그 어딘가 누가 말한 그것을 결국은 받아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혁자들이 그 받은 건 어디서 받았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받았지만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어거스틴에서 받았어요. 어거스틴이 언제 죽었어요? 430년이죠. 그럼 로마 교회가 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결국은 어거스틴이 말한 그 어거스틴의 신학에 근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그 사람들이 지금 정립해 나가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어거스틴이 가졌던 그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우화적 해석 방법도 그대로 받아 넘겼다고 말이지.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 내가 여기서 그냥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로마 교회하고 신교하고 지금 합해가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있죠. 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어요. 왜 되는지 알아요? 아니 16세기에 분명히 이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를 완전히 배격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합할 수 있겠느냐. 만일에 이 신교, 오늘의 신교들이 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뭐 이런 각 신교들이 결국은 켈빈으로 돌아가고 루터로 돌아가고 16세기로 돌아가면은 절대 안 되죠. 어디로 돌아가요? 그 전으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로마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돌아가요. 누구한테 돌아가요? 어거스틴한테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로마 교회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고 이 개혁자들도 결국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지. 로마 교회에서도 어거스틴을 무시할 수 없어요. 로마 교회에서 그 어거스틴에게 성자라고 하는 그 캐노나이제이션을 거기 로마 교회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도 어거스틴에 돌아가는 건 괜찮아요. 신교에서도 어거스틴 돌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날 수 있단 말이지. 만날 수 있는 초점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개혁자들이 받아들인 게 이제 우화적 해석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개혁자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뉴 테스트먼트 이 신약이 구원을 위해서 완전함을 부인해버렸어요. 이 뉴 테스트먼트로서 완전하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우리는 충분하다. 개혁자들이 돌아간 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구약과 신약을 가지다 동등시했어요. 거기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동등시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돌아가고 신약에 오고 결국은 신약에서 못 찾는 건 구약으로 돌아가고 구약에서 못 찾는 건 신약으로 오고 다 결국은 똑같이 여겼다고 말이지. 그러면 김 목사님은 그런 구약은 믿지 않습니까? 안 믿죠.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이 다 이루어졌죠. 구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그림자로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신약으로서 만족하다고 말해요. 하나의 구약은 이 신약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의 발판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배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약을 완전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주지만은 구약은 결국은 이제는 때가 넘어갔어요. 신약으로서 완전하다는 거. 그걸 개혁자들이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혁자들이 그것 때문에 구약과 신약과 이걸 번복이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개혁자들에게 문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사바스, 안식일. 그 구약에서 안식일을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그 개혁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은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새 와서는 좀 개혁
우리 신교가 조금 타락되기 때문에 뭐 많은 목사님들도 주일날 나가서 매식을 하지만은 처음에 우리 이 한국의 선교사 나온 사람들은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그거 어디서 온지 알아요? 퓨리탄 청교도들에서 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켈빈주의예요. 켈빈이 주일날 일이 뭡니까? 완전히 구약제도로 돌아갔어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쫓아냈어요. 그 제네바에서 쫓아내서 정배 갔어요. 매 맞았어요. 벌금 냈어요. 얼마나 음행했다고요. 이제 그게 좋긴 좋지만 그게 성서적은 아니죠. 우리가 구약시대 합니까 뭐?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까? 그럼 우리 안식일로 돌아가야죠. 번복해 놨어요. 또 번복해 놓은 건 뭐냐면 카버넌트 디알라지라고 해가지고서 뭐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다 속하는 거죠. 교회를 이 구약 시대에서 하나도 뗄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이제 할례와 침례를 가지다가 번복을 해놨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이거 잠깐 제가 이 하나,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뭐냐?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뭐야? 자, 보세요. 이 구약에서 본 것을 보면, 자, 구약과 신약의 대조표라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 무죄 시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결국은 실패될 때 또 홍수전, 양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홍수 후에는 또 정부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정 시대가 생겼고, 그 다음엔 모세 시대 율법 시대가 생기지 않았어요? 모세 그 시대 보면 로마에서 5장 14절을 보든지 10장 5절 19절을 보면 결국은 이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아담과 같은 꽃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아담과 같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반역자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계명 주었죠. 그리고 제사 제도 주었죠. 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범할 때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래서 영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명을 주었고 그 조건 영생이 결국은 19장 8절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도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 제사 제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하나님과 그때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웍 시스템이죠.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할 때는 제사를 통해서 결국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또 세워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잘못되지 않았죠. 구약시대 보면 그 제사장 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가 바로 그때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계명을 범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사제도 맞아 이 사람들이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리아에게 포로를 당하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바빌론에 포로를 당하지 않았어요. 35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가 포로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이 믿고 천년왕국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왕국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꽉 부르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반항해가지고 싸우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메시아를
메시아국 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항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 예루살렘에 주 70년에 결국은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그때 한 100만 명가량 모여든 모든 유대 사람들을 다 몰살하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주 70년이죠. 그 구약의 꿈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한 것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종에서 놓아주고 너희들에게 평화로운 그 나라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예언했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보는 대로 그리스도의 성취, 무엇을 성취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성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어요? 여기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보는 대로 그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었어요. 재미있어요. 성경 보면은 마가복음 8장으로 했는데 마가복음 8장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도 좋죠. 마태복음 16장도 좋고 저기 써놨으니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 놀랐어요?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왕 노릇하면 자기들이 한 자리 배설아치 할 줄 알았다고 말이죠. 우승상, 좌승상, 배설아치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까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성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노발도발했어요. 아주 분노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아버지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노발대발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노발대발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침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피 흘릴 이시로 온 것이라고 말이죠. 그걸 미리 말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무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 그랬죠.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밤낮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시트빼래요. 예수님께서 노발대발할 만해요. 근데 아직 이렇게 소냐 말이냐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몰라? 막 화를 낸 거란 말이지. 의분 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의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서 보면 17장 1절을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다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호시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는 누구를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해요? 선지자들을 대표하죠. 그럼 구약을 말할 때 뭡니까? 구약이 뭐예요? 구약을 어떻게 나눕니까? 구약은 몇 가지로 나눠요? 4가지로 나누죠. 4가지로. 첫째는 율법, 둘째는 역사, 셋째는 시가서, 넷째는 뭐죠? 선지서글이죠. 그러나 그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때는 둘로 나눠요. 율법과 선지자. 그게 구약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구약과 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구약 전체가 나타났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나타나게 했느냐? 구약을 왜 여기서 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느냐? 그러면 이 구약 제자들이라는 건 유대 사람들 아니에요? 아직도 신약이 나오지 않은 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약밖에 없다고 하면 구약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다고 말이지. 그럼 모세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주가 들어 말씀했다, 통화를 했다, 대화를 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없어요.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율법에 의하면 두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계명과 제사제도입니다.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걸 내가 알아.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죄를 지을 때는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이 대신 가기 때문에 내 생명을 아껴준다고 용서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은 두 가지 아니에요? 계명과 바로 제사제도는. 그럼 모세가 한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범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누가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 것이 제사제도인데, 제사제도마저 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리아의 유다 사람들은 바빌론에 다 잡혀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제는 뭐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도 못 드려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저주 밑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이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선지자를 이루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이루었어요. 구약을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율법을 지켜서 희생 제물을 드려가지고 이건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또 선지자를 대표한 엘리야가 무슨 말했겠어요? 선지자들이 무슨 말했어요? 물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메시아를 가르칠 때 동정로의 탄생을 말했죠. 가난한 사람에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했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전파할 것을 말씀했죠. 병든 자들을 고칠 것을 말씀했죠. 죽은 자를 고칠 것을 말씀했죠. 일으킬 것을 말씀했죠. 다 이뤘어요.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뭐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했고 살면 다시 살 것을 죽는 자와 같이 썩어지지 않게 일으켜준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 다 이루었다. 구약의 율법을 이루었어요. 선지자를 이루었어요. 모든 구약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구약은 다 이루었어요. 단지 구약은 우리의 그림자지,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뭐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이건 지나간 말이라고 말이지. 그게 잘못한 거죠. 그게 개혁자들이 잘못 본 거라고 말이지. 그러면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뭐냐? 새로운 언약들이 뭐냐?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는데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첫째는 도성, 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다는 이 사실을 구약에서 몰랐죠. 도성, 인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완전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 보시면요, 미스터리라 그랬어요. 미스터리라는 것은 이 감추어졌던 것이 지금 나타났다 하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서는 감추어졌는 것인데 지금 신약 시대에서 나타났다. 그 미스터리가 뭐냐? 이 인카네이션, 도성 인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거했다는 것, 그거는 구약에서는 생각지 못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알았지만은
메시아가 와서 구원한다는 다윗이 자손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쓰고 도성인신했다는 그것은 구약에 깨끗하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신약에 와서 깨끗하게 이것을 정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정말 이 신약에 담겨 있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보였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깨끗하게 도성인신에 대해서 그 성경 구절을 지금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가 찾아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스펠. 이것도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어요. 복음이라는 게 정말 이 시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뭡니까? 여기 분명히 복음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그게 결국은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게 이제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구약에서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쓰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그 신약 구약에서도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특별히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얻었다. 그런 이제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 6절까지는 정말 그림같이 참 잘 그려놨지만은,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딱딱하게 말하죠. 신학에 와서야 그것이 결국은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도성인신,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는 영생 보장이라. 구약에서는 사실 한 사람도 이터널 시큐리티,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누가 확신을 가졌어요? 욥이 확신 가졌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가졌어요? 없었어요. 다니엘이 가졌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나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 장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8장에 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정말 이터널 시큐리티, 그거는 다른 어디서 볼 수 없는, 구약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신약에 와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만민제사적이라. 만민제사적. 구약에서는 결국은 제사장이만이 결국은 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이 보통 인간이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는 벼락 맞잖아요. 당장에 즉사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휘장이 반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민제사적이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세 가지가 구비가 돼야 돼요. 우리 침례교회에서, 나는 침례교 살기 때문에 우리 침례 자꾸 하는데, 우리 침례교 혹시 속한 사람 용서하십시오. 이 침례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이게 만민제사적이에요. 다른 데보다도 이게 요단벌에 가서 원래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인 누구든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별된 거예요. 바로 이것은 누구든지 교회에 속할 수 있고, 이것은 성별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에클레시아 하게 되면 결국은 called out 부름 받아서 세상에서 부름 받아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교인이라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된 사람. 그 다음에 성직에 있어서는 목사와 집사. 그 앞으로도 얘기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에 있어서는 침례하고 만찬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할 때는 우리가 들림 받는다. 그것이 하나의 미스터리.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것이 신약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그 신비,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이 새 시대에 바로 신약 시대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신약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완전하다고 해요.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신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결국은 그 개혁자들이 잘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구약과 신약을 가지다가 번복이 만들어내가지고 얼마나 혼돈을 커버넌트 디알로지라고 그 시간이 있으면 내가 설명하겠지만 커버넌트 디알로지라고 언약 신약에 거기에 이제 결국은 그 참 여러 가지 혼돈을 많이 가져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의자 첫째는 우리가 로마 교회가 결국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둘째는 이 개혁주의 개혁자들이 또 결국은 성경에 정말 완전한 그 권위를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이제 리버럴리즘, 이 자유주의, 현대 와서는 자유주의가 얼마나 참 성경의 권위를 떨어쳤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은 다른 문서와 다른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조헨 셀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한 다음부터 뭐 슐라이 마크를 비롯해서 리처 같은 사람, 뭐 바 같은 사람, 뭐 트레처 같은 사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코웃음에 치고 말았죠. 이 우화설이다. 이것은 하나의 저 신환원밖에 안 된다. 그리스의 신환원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코웃음 치고 말았죠. 역사적도 아니요, 과학적도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고 이렇게 다 부정해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복음주의 또 그리고 이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성경 외에 다른 권위가 없다는 것, 절대적인 권위라고. 그래서 둘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첫째는 역사적 고찰, 그죠? 교파들이 다른 것을 와서 우리가 침례교 이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둘째는 교파적 고찰, 이 페이지에 있어서 교파적인 고찰인데 시간 낮았어요? 이제 12시까지 아닙니까? 5분 전이죠? 예, 12시까지 5분으로 끝나겠습니다. 교파적 고찰에 있어서 로마 교회에서는 결국은 그 교회를 가지다가 성경 위에 두었죠. 로마 교회가 결국은 가장 권위죠. 교회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법황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도 체인지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로마 교회에서. 둘째로 이 개혁교회, 루터교회,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그 교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예요? 루터교회에서는 그 사도신경 믿지요, 나이스니에 니케아 그 신경 믿지요, 아다나시안 신경 믿죠, 옥스퍼드 컨페션 믿죠, 뭐 참 이 캐테키즘 믿죠, 그런 거 많이 믿잖아요. 우리 캘빈주의에서 믿는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믿죠, 라죠, 이 쇼트 캐테키즘 그런 거, 쇼열임무담, 뭐 대열임무담 이렇게 다 믿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캘빈주의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비추어 가지고서 이걸 판단하잖아요. 루터교에서는 옥스퍼드 컨페션에 비추어 가지고서 말하잖아요. 자유주의에서는 물론이죠. 자유주의에서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의 경험주의로 빠지잖아요. 프랙매틱, 뭐 경험에 의해서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는 오늘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체인지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신비주의 종교에서는 물론 신비주의나 사이비 종교, 다시 말하면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나 아니면 저 스피리티즘이나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하여튼 이런 다른 사이비 종교에서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문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각각 그 교파에서 특별히 주장하는 그 신경이 있죠. 그것을 이제 주장하지.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 절대권이죠. 성경으로 만족한 것이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왜 우화적 해석 방법을 써요? 문자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신약이 절대적이고 이 신약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간 다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결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절대권이다. 이것 외에는 우린 다른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첫째 우리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절대권이라고 하면 여기 내가 5페이지에 기록한 대로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가장 중요해지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참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여기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